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들은 지혜가 무엇인가, 명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일주일 동안에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가 긴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가 친구들과 함께 세 차례에 걸친 여러 가지 긴 이야기들을 쭉 나눠오면서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에는 뭐냐면 과연 무엇이 참 지혜인가, 무엇이 명철인가 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고 과정,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적인 순례의 과정들을 깊이 겪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음의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의 굳은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고 또 친구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요구하지만 무엇이 참 지혜이고 명철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계속적인 혼란이 거듭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욥은 이 세 차례에 걸친 긴 대화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명철인지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28장의 내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이 지혜의 길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런 지혜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혜의 가장 핵심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길을 아시고 그 지혜가 있는 곳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로부터 11절의 내용에서 욥은 하나님의 이 지혜는 사람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다,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값진 보화나 보석을 찾기 위해서 모든 위험들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값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경우에는 사람이 어떤 힘을 그렇게 힘을 쓰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기울여도 그 지혜는 우리 사람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면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한다.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얻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하여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소중한 금이나 보화 이런 것들은 사람이 그 땅 속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애를 쓴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한 사람의 모든 노력으로도 그것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겠는가? 명철이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묻습니다.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어떠한 보화나 어떤 보석보다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길 수가 없다. 그걸 주고 살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16절에서 오빌의 금, 귀한 청국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황금이나 수정도 비교할 수가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가 없고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도 귀하다. 고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존귀한 것인지 사람이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써서 얻으려고 하는 이 금은 보석, 보화 그런 것이 아무리 값져서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지혜의 값은 그것으로도 비길 수가 없고 그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 가치는 월등하다. 이 사실을 욥이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지혜는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귀한 금은 보화나 보석이나 그것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다에 있어도 찾을 수가 없고 값비싼 광물이나 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또다시 묻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해도 그것은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도 공중의 새에도 그것은 가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멸망과 사망조차도 지혜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은 그것이 무엇인가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 지혜는 땅 깊은 곳에서도 얻을 수가 없고 천지만물 어떤 걸 통해서도 발견할 수 없고 그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그것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모든 세상을 그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펼쳐주신 그 하나님은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지혜를 어디에서 찾을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견지해 왔던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나의 증인이 살아 계신다. 나는 나의 변호자가 살아계신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그분은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위로를 얻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만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받는 일을 계속 당하게 됐습니다.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 간절하고 진실하게 찾는 그의 모습을 나타내 주죠.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결코 죽기까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 배웠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실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이 이야기를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붙들어 왔던 겁니다. 또 그가 하는 말, 그가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내가 이런 정도 당했으니까 내가 이런 정도 하는 것 괜찮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등을 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죄 짓고 방황하고 범죄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자신이 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가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명철이다. 이것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도 그것을 찾아낼 수도 없고 사람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주고 뒤바꾸려고 해도 뒤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곧 그 모든 지혜의 샘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참 지혜고 명철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전도서라든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혜의 내용들을 우리 사람은 파악할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다. 우리는 큰 그런 부족함 속에 한계 가운데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은 나는 알지 못한다 이야기했죠. 23장에서 오직 내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이 어떠한 줄을 내가 알지 못하나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실 줄을 나는 굳게 알고 믿고 있다. 그리고 나를 승부와 같이 나를 세워주실 것을 나는 굳게 믿고 있다. 그 주어지는 그 결과에 이를 때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28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다라는 것을 그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참 지혜로운 삶, 참 명철한 삶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그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나가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는 일이고 다 하나님 속 안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 하나님이 나의 충고자가 되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승부와 같이 정화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가짐을 계속 갖는 것이고 고난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빗대어서 피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내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자신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고 가장 지혜롭고도 명철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 욥의 가르침, 욥의 신학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참 지혜로운 삶, 참 명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내신 참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 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 그 삶을 끊임없이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걸음걸음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 일의 시종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가는 구체적인 길들을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끝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며 변호자가 되시며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연단되고 또 훈련받고 정화되는 그 열매가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 어떤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 짓는 자리를 늘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주 앞에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싸고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하루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